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어제 아침에 이어서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너희도 그 안에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8절 말씀에 누가 철학과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미혹받지 않는 마음 지킴이가 되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아침에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습자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주 얇은 종이죠. 붓글씨도 쓰고 밑그림도 그릴 때 습자지가 있었습니다. 도화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색칠도 할 수 있습니다. 도화지보다 더 단단한 것이 마분지가 있었습니다. 집이나 비행기나 모형을 만들 때는 습자지로는 되지 않습니다. 도화지로는 비행기나 집을 어느 정도 붙일 수 있지만 견고하지 못합니다. 마분지는 가위로 잘라가지고 풀로 종이 풀로 집도 짓고 비행기도 모형을 만들고 단단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습자지 신앙, 도화지 신앙, 마분지 신앙 어느 것이 중요한가? 한국의 성도들의 신앙은 이 마분지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대부분이 습자지 도화지 신앙입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실 때에 물맷돌을 가지고 이기게 하셨습니다. 많이 단련되고 반들반들해서 작지만 단단한 물맷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듯이 우리 마음의 훈련들이 대단히 잘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단단한 신앙이 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에게 마음 지킴이가 되어야 된다. 마음 지킴이, 단단한 신앙이. 왜 그럴까?
미혹받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미혹받는 일이.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 이 마음에 미혹받는 일이 이 생각, 저 사고, 이 관념, 저 지식이 그냥 메추라기 때처럼 내려와서 진짜를 붙들어야 되는 것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게 미혹이 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사탄이 와서 말을 섞잖아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느냐? 아니다. 따먹어. 하나님같이 될 거야 하고 미혹받으니까 하와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한 미혹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된다고 거짓말로 미혹하는데 거기에 넘어감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미혹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미혹당하니까 습자지 신앙이 되고 도화지 신앙이 되는데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부딪히더라도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이 단단한 신앙이 되게 하기 위하여 오늘 사도 바울은 속지 마라, 미혹당하지 마라, 우리 마음에 지킬 것은 꼭 지켜야 된다. 이렇게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미혹당하면은 어떤 것이 되는가? 은혜로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경우가 출애굽 사건. 바로 이 소나기에서 어린 양의 유월절의 피로 죽음으로부터 해방되고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널 때에 마른 땅으로 건너왔는 이 체험은 타민족의 역사에서는 볼 수도 찾아볼 수도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산에서 더디 내려온다고 미혹당하는 거예요. 미혹력. 금송아지를 만들고 춤추고 뛰놀면서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미혹당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진노한 것입니다. 어린 양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가시적으로 그들의 구원을 확증시켜 주시는 것이 홍해바다에서 바닷물이 갈라지면서 건널 수 있는 확증시키는 이 은혜, 이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도 지켜야 될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혹당하니까 애굽에서 가지고 있었던 황금 송아지 우상, 그게 다시 이제 슬금슬금 기어나와서 미혹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이것으로, 하나님의 가장 싫어한 것으로 체인지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으로 바꿔치기 했다. 이게 우리의 병든 마음이라고 로마서 1장 28절에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병든 마음이 되어서 찔뚝찔뚝거리며 사는 것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 싫어한 것들만 골라 사는 거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도. 아침에 여러분 7시 뉴스 한번 들어보세요. 전부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아니, 저 권력을 가지고 저 왜 저렇게 가나? 저 대국의 대통령이 왜 저럴까? 그게 다
그냥 병든 마음 속에서 지금 전쟁들 치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미혹받지 말아야 되는데 받은 은혜를 이걸 이제 바꿔치기 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신 은혜를 사탄의 말과 섞어가지고 미혹당해서 넘어지고, 출애굽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당수가 습자지, 도하지 신앙으로 무너지고 맙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장 번성하던 시대가 솔로몬 시대죠. 솔로몬도 미혹당해서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총망했던 솔로몬이 열왕기상 11장에 예루살렘에 온갖 우상들을 다 세우는 걸 허락하고 용납하고, 그리고 마음을 빼앗겼다고. 1000명의 여인들 치마폭에서 휩싸여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걸 미혹당해서 다 빼앗겨서 나라가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쭉 찢어졌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미혹당하지 마라. 십자가, 부활,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이 반석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 하는 이 말씀 주시기 전에 마태복음 16장에서 미혹당하지 말아야 된다. 사두개인,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고 바리새인, 사두개인의 교훈을 조심해야 된다. 바리새인은 자기 의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지 않아도 내 공로로, 내 의로, 내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이런 생각에 미혹당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독생자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주신 은혜를 썩어질 것으로 바꿔치기 하기 때문에 미혹당하지 마라. 사두개인은 천사도 없다, 영도 없다, 내세도 없다, 부활도 없다 라고 생각하는, 현세에 그냥 복 누리고 잘 먹고 잘 사다가 죽으면 그거 끝나는 것이다. 이게 사두개인의 신앙입니다. 이런 것들을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게, 그런 미혹당하지 않는 마음에 주님이 여러 가지를 부어주시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을 이끌어내면서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미혹당하지 아니할 때의 마음에 반석 같은 교회가 세워지고 천국 열쇠가 주어져서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미혹당하는 겁니다. 주님,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십자가를 지시다니요? 하고 딱 막아서니까 사탄아,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 3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네 마음이 지금 미혹당해가지고 마귀가 너에게 지금 사람의 생각으로 지금 채워주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수 있도록 마음을 변화산에 데리고 올라가잖아요. 신기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듣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기뻐하는 자인데 너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일생 사도 베드로가 잊지 못할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듣고서 베드로 후서 1장 16절, 17절, 18절에서 우리가 친히 그 산에, 거룩한 산에서 하나님의 어미하신 말씀을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미혹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런데도 미혹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어디까지 가느냐? 남유다의 북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요.
베델에다가 단에다가 금송아지 섬겨서 백성들을 솔로몬 성전으로 예배 드리러 가는 발걸음들을 돌리게 미혹하는 북이스라엘은 이 지구상에 남아있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혼혈적으로 섞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적인 것으로 섞으려고 한 그런 너희들은 피도 섞어야 된다. 그래서 섞어버렸어요.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미혹당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선지자들의 사역을 통하여 주님만 붙들게 하고 하나님만 붙들게 하는 사람들로 그들이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유대의 지파가 대표 지파가 되어 다시 돌아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놈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다. 이놈이 누구냐?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여러분 오늘 아침에 므낫세 얘기를 꼭 한번 찾아보시는데요. 열왕기하 21장 6절입니다. 6절. 이렇게까지 인간으로서 어떻게 탄을 쓰고 이런 일까지 할 수 있나? 미혹당해서. 구약 성경 598면쯤 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이 부분이죠. 사람을 몰렉신에게 살아있는 채로 제사 드리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얼마나 막 몸부림치겠어요. 불 가운데 자식을 태워서 죽이는 거니까 이렇게까지 잔인한 거예요. 왜요? 미혹당해서 귀신에게 3절 바알 제단 쌓고 아세라 목상 만들고 하늘 1월 성신 경배하고 또 심지어 제단까지 쌓고서 그 다음에 6절에 자식까지 산채로 잡아서 드리는 사술 신접한 자 박수 신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가장 선한 요시야가 세상을 정말 바로 세우려고 몸부림치다가 기울어져가는 유다를 갖다가 자기 온몸으로 넘어지는 담을 막으려고 하다가 막지 힘이 부족했다. 그게 이제 그 다음에 열왕기하 23장 25절 요시야와 같이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오늘 아침에 이 요시야의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열왕기하 23장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키는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마음을 다하여. 이게 굉장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부족이었다. 26절. 누구 때문에요? 요놈 므낫세 때문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한 사람으로도 참 감당이 어려울 정도로 나라가 귀신에게 우상에게 이방신에게 빼앗긴 나라가 되어버렸다고 하나님의 탄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그 모든 속에는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재물도 있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물론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이 므낫세가 아버지 히스기야 때에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 다 송장되게 해서 지켜주시느니 아버지 히스기야가 아들도 생산하지 못하고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3일 만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아하스의 해 그림자 시계를 10도 뒤로 물려까지 해 주시면서 건강을 주셔서 히스기야가 아들을 생산했는데 이 아들이 므낫세예요. 그럼 므낫세는 하나님이 이렇게 베풀어 주신 은혜, 예루살렘 성도 지켜주시고 죽을 아버지도 살려주셔서 자기가 태어났으면 이중적인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데도 마음 미혹당해서 온갖 잡신들을 다 섬기고, 그리고는 자기 아들을 산채로 잡아서 인신제의한 이런 놈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놈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므낫세 때문에 내가 므낫세 영향을 받은 백성들, 참 하나님이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바벨론 포로에서도 신앙 지킴이들이 있었어요. 마음 지킴이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라든지 느헤미야, 학사 에스라, 에스더 모르드게, 이런 참 하늘의 별 같은 마음 지킴이들이 있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마음을 지켜라. 오늘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복음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에 참여하게 될 받을 은혜, 이거 이외에는 내 마음에 이것으로 구원받을까, 저것으로 내가 의지할까, 이렇게 마음을 썩지 마라.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섞음으로 이게 이제 마음이 번잡하게 되는 거죠. 누룩이 들어오므로 우리 마음이 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성경 같으면 골로새서 3장 8절 옆에다가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모든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 잠언 4장 23절.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7절. 고린도 후서 2장 17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썩지 마라. 그렇게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7절 288면이지요.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 부분이죠. 말씀을 다른 것으로 섞지 않는다. 원래 의미는 포도주에 물 탄다 하는 뜻입니다. 혼잡하게 한다는 것이. 그 말씀을 섞지 않는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말을 섞음으로 미혹당해서 하나님 말씀 버리고 나중에는 그냥 죄인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미혹당하지 않고 주의 모든 신뢰한 것을 우리 마음에 풍성하게 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첫 번째가 세상 문을 닫아야 됩니다. 여기에 마태복음 6장 6절에 골방 기도할 때 문을 닫고, 여러 가지 쓸데없는 소리가 내 안으로 들어올 때 탁 닫아버려야 돼. 그게 자기의 신앙을 지키는. 누가 야, 오늘 우리 띠 말이야 신문에 났는데, 인터넷 썼는데 오늘 참 동쪽으로 가지 말라고 인터넷 떴어. 그렇게 직장 동료가 아침에 얘기하면 탁 닫아버려야 돼요. 그래?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야? 하고 마음을 열었다가는 그날에 그냥 사주팔자에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을 닫아야 됩니다. 여러분, 문을 닫는 것 대표적인 경우가 여기 꼭 찾아야 되는데, 마태복음 26장 63절이요. 마태복음 26장 63절,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이 부분입니다. 거짓 증거로 이런 말 저런 말 수없이 하는데 예수님은 딱 문을 닫았어요.
입에 파수꾼을 딱 세우고 뭐 대답하고 변명하고 말 섞을 필요 없어요. 딱 침묵하시고 그리고 꼭 하실 말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냐 너희들이 말하지 아니했느냐 64절 인자가 앞으로 권능으로 가지고 올 것이다. 그러니까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성경 같으면 마태복음 26장 63절 옆에다가 고린도 후서 2장 17절 말씀을 세상적인 잡다한 얘기들 거짓 증언하는 자들의 말과 섞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 6절 문을 닫고 골방 기도하듯이 시편 141편 3절에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는 말씀이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서로 뭐 말 대꾸하고 그냥 뭐 시시비비 가리다가 싸움이 더 크게 번지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어떻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는가? 52절에 말고 길을 갖다가 잘라버릴 때에 칼집에 칼을 꽂도록 검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세상적인 방식으로는 망해. 이런 말씀이죠.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불러올 수 있다. 그 다음 말씀에 자기 성경 같으면 여기 동그라미 쳐두기 바랍니다. 54절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 부분이죠. 사람들의 방식으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가? 이런 일이 있으리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주님의 모든 것은 여기에 초점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56절에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예. 내 뜻을 이룸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 인자가 온 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보내신 이의 뜻, 아버지의 뜻은 마지막 날에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영원한 생명, 다시 부활에 이르도록 하는 이 일이라고 주님은 이 일 하나를 보고만 오직 전력 질주를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말 섞지 않았습니다. 마음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성도들이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오늘 아침에 시간이 좀 많이 가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로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되나. 민수기 25장에 가나안 땅을 눈앞에 다 두고서 부산에서 출발해서 이제 남태령 고개만 건너고 한강만 건너면 서울인데 이 남태령 고개 사당동쯤 와서 미혹당하는 겁니다. 미디안 여인들이 와서 유혹할 때에 이스라엘 군인들이 우 갔다가 태양축제에 같이 참여하고 몸도 썩고 돌아와서 연병으로 많은 사람이 24,000명이나 죽어나갈 때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는가? 비느하스가 지휘관 가운데 12지파의 지휘관 시므리가 미디안 여인 수르의 딸 고수비를 데리고 자기 지휘관 숙소에 와서 뒹구는 거예요. 그래서 비느하스가 창을 내리 꽂았습니다. 남녀가 붙어 있는데 이 정도로 우리 마음에 미혹하는 것이 와서 뒹굴 때 이 정도의 비느하스의 창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질투로 네가 참 질투하였구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세상적인 것과 같이 뒹굴고 침상에서 하는 거 하나님 원치 않는다. 비느하스의 창과 같은 믿음으로 선한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또 한 군데가 있는데요. 여호수아가 아니고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여기만 잡고 오늘 아침에 끝내겠습니다. 사사기 4장 21절. 사사기 4장 21절.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시스라가 잠자고 있을 때에 가나안의 왕 하빈이 이스라엘 사람들 20년 동안 막 시달리게 할 때 드보라가를 하나님이 일으켜서 군대 장관 바락과 함께 이 가나안 900철병거를 가진 군대와 싸워서 이기게 하실 때 그쪽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걸어가지고 도망쳐서 이 헤벨의 집에 장막에 기어들어오는 거예요. 그때에 헤벨의 아내가 어떻게 했는가? 걸쭉한 야구르트를 먹여가지고 푹 잠자게 입을 덮었어요. 그랬더니 그가 21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까이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에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이러한 헤벨의 아내 야엘의 결단이 있어야 돼. 자기 성경 같으면 그 옆에다가 민수기 25장 8절 비느하스의 창 그리고 사사기 4장 21절 그러면 이 두 말씀이 다윗이 어떻게 결론을 내렸나 자기 성경 같으면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라고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예. 내 마음에 이런 일들이 기어 들어왔을 때에 야엘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결단이. 여러분 그렇게 해야지 세상적인 것과 섞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늘 애쓰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부어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아침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여러분 예수님 앞에 온갖 좋은 게 다 있습니다. 그분만을 모셔야 되는데 믿음으로 잘 모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약속을 우리에게 하신 우리 신부가 아닙니까? 12절에 세례 받으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육체와 함께 탐심에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아닙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 부활의 약속이 우리 믿음 안에 벌써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골로새 교인들에게 세상적인 헛된 거, 손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둥,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둥,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둥, 그리스 신화와 로마 신화에 사로잡히고 이런 것들 싹 다 일소하시고 깨끗한 신부로 쓰십시오. 이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도 마음을 잘 지키는 선한 청지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받은 은혜,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받을 은혜,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들로서 선한 싸움과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로 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